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세상이 나의 주인인가? 돈이 나의 주인인가? 점검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과 자세를 말한다 하면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전쟁터에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군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잘 무장해서 전쟁에 나가, 전투에 나아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그저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내 인생에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면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친절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내 인생에 직접 오셔서 개입하시는 분. 나를 고아처럼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잘못을 할 때는 때로는 채찍하시고, 그래서 주님 품으로 똑바로 우리가 가는 이 길을, 인생길을 잘 가도록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나의 정체감이 무엇인지. 내가 전에는 한 남편의 아내이었고 한 가정의 엄마였지만, 그것을 넘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라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라 말씀하시고,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라 말씀하시고, 썩어져 가는 곳에 가서 소금이 되라 말씀하시는 우리의 정체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셋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아는 거죠. 우리를 왜 만드셨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목숨도 아깝지 않게 그분께 드리게 되는 것. 이것이 예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는 온전히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경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합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어, 내가 다시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슬픈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만드신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부르신 사명의 삶, 그저 나만 잘 살게, 나만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 또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 나의 위치와 나를 발견하면 그 다음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들을 돌보는 데까지 내가 열심히 벌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선교해야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연약한 자들을 도와야지.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그 분량이 장성한 데까지, 충만한 데까지 너희가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성숙되기는커녕 교회들은 자기들밖에 모르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성도들도 자기들밖에 모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으니 이것이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시는 권면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에베소서 4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는 썩어져가는 것을 따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면 썩어져가는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 영생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온전히 의로우신 분, 온전히 진리이신 분, 온전히 거룩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삶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여기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발견하는, 다른 사람을 긍휼함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섬기는 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요 며칠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려서 사람들이 수해를 입기도 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 여러분, 비를 억수같이 내리는 비를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대로 있어요. 안 무너지고 그대로 있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허물어져서 금방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누가 잘 지었는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열심히 지었는가 이 얘기도 아니에요. 이 얘기의 핵심은 집을 어디에 지었냐는 거예요. 건축물을 무엇으로 썼느냐가 아니라 너희의 집을 어디에 지었느냐, 반석 위에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지었느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무엇에 열심을 내고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나의 집을 어디에 짓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 하는 모든 것,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예수님이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안정감을 찾지 말고 내가 정말 살고 있는 이 길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반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몰라요. 옆에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데 얘기를 해줘도 듣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모래 위에 짓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무엇을 행하느냐, 무엇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 위에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 위에 보시면 1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못되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열매를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나 한 사람, 그저 우리 가족, 내 자식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에만 멈추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알고 이제 타인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주여 내가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자, 아버지가 그토록 찾고 찾으시는 자까지 그 자를 찾아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겠습니다. 태신자 한 사람을 품은 그 열정의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은 저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그렇게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그럴싸한 설교를 해도 내가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 제가 손을 얹어 안수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니 너가 도대체 누구인지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이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저와 여러분의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로워졌다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성품에 온유하시고 친절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겸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덕과 유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무대를 더 크게 확장하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날에 심판의 날에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나와 내 나라를 위하여 내 삶에 어떤 흔적을 남겼느냐? 네 팔을 좀 보여주렴. 네 다리 좀 바지를 걷어서 보여주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살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 세상은 우리를 겁박하고 위협하고 유혹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지쳐서 쓰러지고 무릎이 깨져도 주님이 또 일어나라 일어나라 붙드시고 일으키실 때 그 믿음의 경주를 선한 싸움을 싸워 악한 마귀 견세를 다 물리쳐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가 찢어지고 핥혀지고 꼬매고 뜯기고 떨어져 나간 그 살점을 흔적을 이 주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너의 삶에 너는 어떤 집을 지었느냐? 너의 삶에 너는 어떤 열매를 맺혔느냐?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은 증언대 앞에 나가서 자, 증인 어디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제가 그 일을 목격했습니다. 자, 증인 변론해 보시죠. 네, 제가 그 일을 경험했습니다. 네, 제 삶에 상처나고 뜯긴 그 살점 위에 선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혔습니다.
그 선한 증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내 삶의 체득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내가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달려나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증언대 앞에 선한 증언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려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더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사와 기쁨으로 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시는 여러분이 되세요. 증인된 삶이란 이미 내 삶에서부터 보여주는 것이에요. 내 삶에서 역동적인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과 권세로 말미암아 이기는 삶, 감사하는 사람, 싸워서 승리하는 삶, 기뻐하는 삶.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어둠을 밝히는 데까지 나아가라.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긍정적이고 소망하며 충만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을 내쫓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곳을 밝히는 성령이 충만한 그런 영생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